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을 오늘 펴셔서 본문을 좀 보시면서 따라하시면서 쭉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17절에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포지라는 사람은 1920년대에 당대의 유명한 범죄자, 특별히 어떤 부분의 범죄자였냐면은 사기치는데 범죄자였어요. 어떤 사기를 쳤느냐,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전문 용어까지 생겼어요. 폰지 사기, 폰지 이름을 따가지고 사기가 돼버렸어요. 폰지 사기. 그게 무슨 사기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인가요? 미국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리만 뱅크가 이렇게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어떤 한 사람이 큰 사고를 쳐가지고 미국 경제가 한 번에 추락한 적이 있었어요.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폰지 사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연방의 그 나라의 은행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도 뽑혔던, 사람들한테 신뢰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폰지 사기를 쳤는데, 폰지 사기가 뭐냐? 새로운 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투자를 받았던 사람에게 배당금을 주고 이익을 줘가지고 실제로는 은행이 돈을 한 푼도 벌지 않고 있는데 은행이 수익을 남긴 것처럼 만들어서 신규 투자자들을 더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의 자기 자본이 10억 달러면은 빚이 70억 달러. 그럼 이거는 그 빚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빚이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빚이 돼버렸죠. 그걸 몇 년 동안 숨겼느냐? 30년 동안 숨긴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희한하죠.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정확한 나라인데도 30년 동안 신규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을 전에부터 투자받은 사람들한테 이익 배당금을 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은행,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이다, 투자은행이다. 저 은행에 돈만 맡기면 돈 많이 번다. 그렇게 많이 맡기기 시작했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돈을 빼면서 마침내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30년 동안 숨겼어요. 그것은 번지르르하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기칠 생각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기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왜 내가 잘못했냐? 감옥 가서도 인터뷰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결국은 작년인가 감옥에서 병사하셨죠. 여러분 최근에 미국 이야기를 너무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거기를 큰 나라가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자가 지금 38세인데 아마 이번해 초에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여자는 테라노스라는 신규 벤처 투자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옷도 그 아이폰 만든 사람 누구죠?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아이폰 만든 사람 그 옷 맨날 터들넥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흉내 내가지고 여자분인데 터들넥 맨날 입고 다니고, 머리도 원래는 갈색이고 빨간색인데 금색으로, 항상 금색으로, 금발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스탠포드, 19의 스탠포드를 중퇴하고 피 한 방울로 240여 가지의 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개발 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9살 때부터
벤처기업을 투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35, 30 초반까지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회사가 40억짜리, 우리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은 수조짜리 회사로 성장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투자를 받았는데 사실 그 기술이 있느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숨겼느냐? 그것도 십몇 년. 그래서 미국의 제2의 웰그린이라고 하는 약품 회사도 속이고, 미국의 슐츠 전 국무장관도 속이고, 프리젠테이션에 기재인 거예요. 그리고 금발에 제가 일부러 오늘 사진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사진 보고 그 사진만 기억하실까 봐. 금발의 한 여인이 스탠포드를 중퇴해서 그 미국의 굴지의 회사들을 만든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피 한 방울로 진단하는 기술, 얼마나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에요. 피 한 방울만 뽑았는데 내가 암이 어디에 걸렸는지 알 수 있다. 얼마나 귀한 기술이에요. 그거 거의 발전을 했다, 그거 발견을 했다, 발명을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십몇 년 동안 속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요. 폰지 사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미국 사회에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외모에 속았다고도 이야기하고, 프리젠테이션에 속았다고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의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해서 실제로는 없는데, 안은 텅 비어 있는데 겉을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도 있지만, 이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인다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도 속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에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에 속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속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한 자들로 세움받아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자로서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거룩하지 않은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고까지 다른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전함이 되었다. 온전함을 이루어간다고도 이야기했지만 온전함을 이미 이루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연약함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인 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했던 우리 주 예수님의 온전함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얘들을 보았던 것과 같이 되게 외모가 화려하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 같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유사 거룩함,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같이 보이는데 진짜가 아니다. 거룩함이 진짜인데 유사하게는 보이지만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말세에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보게 되는 현상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번지르르한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더더욱 더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자기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오늘 읽었던 처음에 읽어드렸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시는 베드로 편지의 수신자들 성도들이
로마 박해의 그 고난과 그 순교의 위험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신앙을 지키느냐? 구원의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쁨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칭찬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고민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박해의 고난까지도 잘 감당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신앙이었다.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하나님으로 믿은즉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행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어떻게 보면은 공고 굉장히 꾸중하는 듯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사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혹시 갖추고 있을지 모르고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진심으로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자기의 죄됨을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께 탁 착근되어 있어서 말만 하고 주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버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두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루에 같이 죽은 형제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9장에 보면은 그들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찬란하게 빛나는 정말 100% 순전하게 주님 앞에 드림받고 그 제사장의 임명식 때 이 안수식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표가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쯤 오면은 그 뒤에 11장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아마 술을 좀 과도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죠, 그죠? 성령에 취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나중에는 병채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것처럼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어가 안 되잖아요. 자제가 안 되잖아요. 아마도 제사를 위해서 이 관제나 이 붓는 제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아마 이렇게 예비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아마 마시지 않았겠나. 그래서 아마 추측할 수 있는 걸 그 뒤로 제사장들이 들어올 때 술 마시고 들어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마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제단에서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단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단 불에서 불을 옮겨 가지고 향초를 채고 이 성막을 불을 밝히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어디서 구해 가지고
이 제단에서 혹은 그 성막에서 불을 사용하다가 그 제단에서 나온 불이 그 둘을 삼킴으로 제사장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사용함으로 그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변개가 없으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아주 참 가슴 아프고 극명한 하나의 심판이라면 심판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론의 가정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정도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면 여기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은 굉장히 분명하셨어요.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거룩의 기준이 너무나도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옷을 입고 불을 켜는 자리에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명해져 있는 그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 자리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건 거룩함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룩함을 포장한 유사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에 이 유사 거룩함이 드러나면 겉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제사장 옷 그대로 입고 있고 제사장의 규례를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마저도 썩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마저도 썩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도 썩는 거예요. 이런 유사 거룩함은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눈으로 보실 때는 그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서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들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느냐, 예수님의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외모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거 가지고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의 행실, 예수님의 행실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의 행실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되 그의 행실도 닮아야 된다. 그의 말씀만 담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행실, 행동, 그의 규모,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의 신중함,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너희도 따라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를 당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구원받은 기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베드로가 하나 덧붙이는 거야.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혹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 경건의 능력, 경건의 외모만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 경건의 행실은 혹시
어디 있느냐? 그걸 지금 재차 높아심에서 레위기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목 자체에 거룩이라는 제목을 붙이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러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 이 설교하는 저 자신이나 이 자리에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을 위해서 싸움은 하고 있으나 너무 힘에 부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의 살아가시는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사랑의 증표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성도가 거룩할 성자 붙은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언제 가장 성도다워지고, 언제 가장 성도로서 행복감을 느끼고, 언제 가장 성도로서 하나님 따르는, 예수님 따르는 백성으로서 성도의 그 참 능력의 모습들, 그의 삶의 가치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그들이 거룩할 때 정말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가장 명확한, 분명하고도 선명한 기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확한 그 말씀대로의 성취하심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왜 이렇게 거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거룩이란 단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고민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당시에 성도님들도 거룩, 참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거룩함의 생활의 표징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똑같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의 처한 상황이 거의 비슷했다고 보입니다. 박해의 시대였어요. 어려울 때였어요. 예수 믿는 그거가 하나 지키려고 애를 쓰던 시기였어요. 무던히 애를 쓰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참으로 너희들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이렇게 할 때 아멘 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은데,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데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전도폭발 그 마지막 종강 예배에 제가 말씀을 잠깐 전화로 들어가서 이렇게 서서 성도님들을, 몇 분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는데, 표현은 못해서 그렇지 마음이 정말 내려앉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주님 원하시는 삶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다른 거 다 포기하면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13주 동안이나 하루에 몇 시간씩, 일주일에 몇 시간씩 전도까지 하고 실습도 거기는 많기 때문에 거의 매이면 다른 걸 못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이런데, 저는 목사로서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자로서 전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전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건 쉽습니다. 나가서 그냥 전도지 돌리기는 쉬워요.
그러나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전도자를 낳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가 제자를 삼아라 이야기하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를 삼은 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라. 왜 훈련받느냐? 자기가 먼저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전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복음의 확신이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 복음의 확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 있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13주 훈련만 합니까? 그게 5기까지 있어요. 5기까지 13주 훈련 5기까지 한다고 2년 반 걸려요. 끝까지 마치려면. 근데 거기 몇 기를 하고 앉아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어떤 지체는 제가 알거든요. 수술을 며칠 전에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큰 수술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혹시 사역을 위해서 교회 성도 한두 분 더 좋은 소문 나게 해가지고 교회 성도 부리고 이렇게 늘리고 이러려고 지금 사역하나? 제 스스로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라면 그래 못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큰 수술 받고 나서도 앉아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일이죠. 주를 위해서 좀 더 주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일들 많이 경험하면 너무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 뒤에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을 때 충격도 받아야 돼요.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너무 힘든데 죄 안 지으려고 거룩의 능력은 난 모르겠고 거룩의 모양이라도 내가 유지하려고 그래도 애쓰지 않아요. 주님, 이런 나의 마음을 왜 주님께서 몰라주세요? 내가 능력까지는 모르겠어요. 내 산다고 바빠가지고. 근데 모양이라도 갖추려고 내 노력하는데 그거라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피곤하고 낙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그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모로만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너희의 거룩한 행위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냉정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 뒤에 단서를 다는 줄 아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봤느냐? 거룩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내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갈기갈기 지키고 자아가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해봤느냐? 죄와 싸운다고는 하는데 죽기까지는 싸워봤느냐? 너무 냉정하시죠? 제가 금요일에 그랬어요. 인간으로서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와 죽기까지 싸움 해봤느냐? 죄짓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들을 해봤느냐? 형제들 미워하지 말라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미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없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아요? 내 자아가 완전 죽는데. 나는 없는 인간이 없는 인간.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 거룩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되 너희들 가만 보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네. 피 흘리기까지는 말은 죽는 순간까지란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죄와 싸움하지는 않고 있구나. 오늘 이 죄와 싸움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움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죄와 싸워 이기시기 위하여. 아무도 인간 중에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라도 인간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죄와 싸움하셨던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죄와 싸우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미리 아시고 할 만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시간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다. 거룩함에 대한 도전, 거룩함에 대한 우리 삶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들 정말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으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것이냐? 시간이 없어 제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 보신 말씀 보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 당시 옷은 펑퍼짐한 옷이었죠. 허리띠가 있어야 됐어요. 지금 옷보다 더 그랬다고요. 완전히 그냥 통으로 있는 옷이었는데 일하려고 하면 허리끈을 묶어야 돼요. 이렇게 묶어야 돼요. 허리끈을 묶어야 돼요. 일하려고 하면 자기 옷에, 자기 몸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묶어야 돼요. 허리에, 마음의 허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끈으로 딱 동이고 근신하면서 나를 쫓으라. 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이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 사울이 주는 칼 이거 들고 싸움 못 하겠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만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은 세계 최고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사울이 너 싸우러 나간다니까 그 참 용기 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라도 내가 줄게. 갑옷 입혀주고 이래도 다윗이 그거 한번 몇 걸음 걸어와 보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싸움 못한다. 그래서 그거 돌려드리고 시내가에 가가지고 맨들맨들한 자기가 평소에 이용하던 물맷돌 5개 자기 목자의 이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5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사용은 몇 개 했어요? 하나 사용했습니다. 그 주장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쫓아갈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까지 신뢰하셨던, 나를 신뢰하게끔 나를 보호하셨던, 곰으로부터,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붙잡고 자기를 그토록 연습하게 하셨던 1만 시간의 법칙이죠. 어떤 거에 통달하려고 하면 1만 시간. 아마 다윗은, 형들은 본때 나는 일 할 때 그는 저기 나가서 양들 치면서 지낼 때, 곰하고 사자의 습격을 받을 때 그는 창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칼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져 있는 이 물맷돌 하나, 타이트한 옷, 편한 옷, 그거 가지고 물리치게 하셨을 때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골리앗도 사자나 곰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 누가 먼저 보였어요?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라 골리앗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요, 세상을 향하여 싸움을, 거룩한 도전의 싸움을 감행하려고 할 때 거추장스러운 거 막 입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거 없는 것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신앙의 이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기가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에게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보호막이 되어주셨던 그 도구들 하나 가지고 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의 방법, 이 마지막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장 자유로운 옷,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뢰의 옷을 입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옛날의 옛 습성으로 돌아가지 마라. 아무리 고난이 많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외형적인 현상이 일어나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자를 절대 버리시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절대 버리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분은 절대 버리시는 법이 없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주님, 이러실 수 있어요. 저 망가져 버릴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없습니까? 나 망가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나 망가져 버릴 거예요. 그게 복수라고, 하나님 앞에 복수라고 한다고요. 옛날로 돌아갈 버릴 거예요. 제가 한 사람 그런 사람 봤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망가져 버릴 거예요. 거룩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봤습니다. 외모로 거룩해질 수 없죠. 행실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게,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일무이한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옛날로 돌아간다면, 하다가 안 되면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옛날로, 옛 습성으로 돌아가겠다. 망가져버리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되 끝까지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옛 성품의 잔재들로 자꾸 돌아가는 거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항상 옛날 거, 옛 성품을 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옛날 거 무조건 하지 말라, 어렵다 이렇게 하시고는 참아내라,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어프로치 하게 하셔요. 거룩과 하나님 더불어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성품을 주셨어요. 옛 성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 뒤에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의 삶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오히려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나그네는 약한 존재죠. 이 나라의 주인과 같이 살고 있는 존재에 비해서 나그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약한 존재죠. 여기 살고 있고 여기에 뿌리 내리고 여기에 원주인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강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되는 나그네 길의 하나의 중간 기착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정주할 곳은 아니에요. 여기에 영원히 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가 죄 안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여기에서 성 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텐트 치고 때 돼서 하나님께서 옮기시라 그러면 텐트 걷는 거예요. 텐트를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놔도 곧 옮길 집인데, 그거 아무리 꾸며놔도 곧 옮길 집인데 거기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어야죠. 우리의 이 육체마저도 이건 결국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고 새로운 육체를 또한 부활 때 입는다고 하셨잖아요.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은 안 하셨겠지만 죽는 걸 아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안정감 있고 영원히 살기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룩에 대한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이때 두려움은 무조건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지 말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들이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두려움은 근심 걱정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마음을 허리를 동이게 하시되 믿음으로 동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옛 성품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새 성품의 선물 주신 것 최대한 활용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그냥 잠깐 머물다가는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의 관점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사모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하루하루를 채워갈 때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